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과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 역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특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로막혀 있었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제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 또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방해물들,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적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 땅과 만물들이 마땅히 경외함으로 떨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바다와 강과 산과 언덕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은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서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먼저 단락별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이건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변하고 맙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착취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거를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절대로 자기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종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땅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들의 영토가 되게 하셨고 유다의 성소를 세워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중에 다른 곳을 얘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이 성소를 기억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데 쓰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자유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와 강과 산과 언덕마저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이하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3절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랬습니다. 이 바다가 보고 도망가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양옆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이렇게 건넌 후에 40년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물이 불어나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을 밟을 때 물이 상류에서부터 막히게 되고 건널 수 있게 되는 그런 땅이 생기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바다나 큰 강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파도가 치거나 그 거세게 밀려오는 물결에 휩싸이게 되면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런 파도와 물결을 감당하지 못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와 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가고 갈라지라 그럴 때 갈라지는 그런 바다도 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산들은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게 되죠. 이때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마치 산들이 양이나 염소들이 뛰노는 것처럼 뛰놀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율법을 받게 될 때 마치 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산들이 뛰노는 그 지진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았던 바다나 강이나 산과 언덕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똑똑한 것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떨지도 못하는 거죠.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반응한 바다와 강과 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랬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바다나 강이나 산들, 작은 산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고 떠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차돌도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물을 먹이시고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땅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각 자연에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하시면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반석이나 차돌은 물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반석이나 차돌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나 차돌은 매우 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반석이나 이 차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처럼 완악하고 단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떨라라는 말씀은 공포감에 두려워라는 말이 아닙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대면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반석이나 차돌과 같이 완악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기적과 능력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도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떨므로 주님의 임재에 반응했는데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